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속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과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서 꿈까지 꿨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둘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또한 지금 사랑이 뜨겁고 그 사랑이 대단히 행복한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꽃밭을 망치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꽃밭을 그저 방치해 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꽃밭에는 이내 잡초가 무성해지고 벌레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꽃밭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의 관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방치해두면 언젠간 금이 가게 되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은 특별히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사랑을 더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함으로 그 사랑을 발전시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의 신체 부분 너무나도 어여쁜 부분을 일일이 관찰해서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며 그녀에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슐라미 여인은 지금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너울을 썼다는 것은 이 너울은 결혼식에서나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중에 신부가 너무 예뻐서 그 예쁜 신부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녀가 결혼식을 진행하며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 가린 너울 속에 살짝 비치는 그녀의 모습. 먼저 그녀의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순결 혹은 맑음의 상징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녀는 비둘기처럼 맑고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있다. 너무 아름답지요. 게다가 그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산의 거대한 초원에 검고 윤기 나는 염소떼가 산 기슭을 오르거나 혹은 그 기슭의 어딘가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이 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마치 술람 여인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털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는 그녀의 이를 묘사하는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랬습니다. 즉 털이 많이 자라서 지저분해진 그 양의 털을 이제 깎고 나면 하얀 피부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털을 깎은 후에 목욕을 마친 하얗고 깨끗한 양이 그녀의 이와 같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하얗고 가지런하고 예쁜 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녀의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했는데요. 그녀의 입술이 붉고 아름답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녀의 입은 그냥 예쁘다,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신체 구조로서의 입이 어여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그 입을 통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교양 있는지 그녀는 외모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도 지니고 있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석류를 반으로 쫙 나누면 반반씩 이렇게 봤을 때 양쪽에 한쪽씩 붉은 석류가 알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부의 뺨이 그렇게 홍조를 띄어서 불구스레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그녀의 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망대는 왕궁의 성벽에 높이 세워진 망루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술람미 여인의 길고 늘씬하고 아름다운 목선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망대에는 용사의 방패가 아주 다 달려져 있다는 것은 지금 그녀가 그 목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제 유방을 표현하는데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습니다.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백합화 가운데 쌍둥이 어린 사슴이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꼴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유방과 같다는 것이죠. 그처럼 아름답고 관능적이면서도 여기 어린 사슴이 주는 신선함, 민첩함이 바로 그 유방에 더해져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외모만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맛과 향기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맛에 대해서는 10절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묘사합니다. 즉 포도주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랬습니다. 신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콤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뜻이고 육감적으로는 신부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도 바로 이것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향기도 표현합니다. 10절에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의 향기는 그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즉 신부의 사랑을 경험한 신랑은 지금 이미 모든 감각이 다 마비가 되어서 다른 건 느낄 수 없고 오로지 그녀의 향기로만 충만해져 있어서 향기에 완전히 젖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녀가 옷을 입을 때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 레바논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그 산의 숲들이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옷을 걸치기만 해도 그저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물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풍은 고난과 시련을, 남풍은 형통을 상징하는데요. 그녀의 이 아름다운 향기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여전히 그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참으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그녀의 외모와 맛과 향기에 대해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살피고 노래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듣는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시와 잠언을 수천 편이나 지어본 시인이 아닙니까?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물론 솔로몬 같이 세련된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에게서 배울 것은 있습니다. 바로 칭찬인데요.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것이 사랑의 표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아무 때나 해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때를 잘 맞추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말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랑은 더해지고 사랑의 관계는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는 하늘의 별과 달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 있는 제목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평범한 듯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해 그것을 발견한 즉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더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성숙해가고 깊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성숙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칭찬을 위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때에 적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셔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일상의 매 순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칭찬과 사랑의 표현으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